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40절까지 읽죠.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39절 한번 열어놔봐요. 39절을 보면 바로왕이 굉장히 그 감동을 했죠. 감동을 하고 탐복을 해서 하나님을 그 인정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 또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바로가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애굽 땅에 복음화가 됐나요? 복음화 안 됐죠. 만약에 이 본문이 이 문자 예도를 받아들여서 참 역시 복음화 됐구나. 뭐랄까 이렇게 바로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드디어 거기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가 맺혀지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종교관이 뭔가 하면 다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또 이런 신 하나 더 추가, 이런 개념인 거지 여기 표현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만의 유일한 유일신관이잖아요. 유일신관인데 유일신관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내가 중심이냐 아니면 신이 중심이냐 이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이 말은 내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죽은 거예요. 바로는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내가 죽을 때만이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고 뭐 좋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다신관하고 똑같아요. 일본이 형량에서 기독교와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 인간 인식세계 자체가 막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동된 게 아닙니다. 감동된 게 아니고 여러 자기가 믿는 신앙하는 신앙의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자기 피를 위해서 그걸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고 이제 넘어갑니다.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2절이 참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리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절제 종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개가 천성한 거죠. 개가 천성하는 그 역할을 해준 거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애굽이라 여러분 야곱이라 자꾸 요셉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인생에 참 많은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죠. 어린 시절에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고 그 어머니 잃은 소름을 안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통에 형들의 시기심을 샀고 그것이 급기야는 종의 신세로 타향살이 아닌 졸지의 그 부모의 곁을 떠나는 고국을 떠나야 할 만한 안타까운 처지에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어디 가면 그가 뒤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모든 것을 잃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모나스 이름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어떤 회한이 젊은 날에 지나온 세월이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해하고 요셉이 아니에요. 그 길에 서기까지 이 총리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총리라는 옷을 입었지만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마포 옷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닌데 이 세마포 옷은 계시록에 넘어가면 누가 입는 옷이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이 굴곡진 인생의 삶을 마치고 나면 맨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입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렇죠? 예. 인장반지를 꼈다 그 말은 인장반지라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뭐랄까 그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총리 야곱에게 자기의 인장반지 줬다 그 말은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 말입니다. 대단한 어떤 권한을 요셉에게 준 꼴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3절에 보니까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길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애굽의 이제 결국은 실질적인 2인자가 됐고 표면적으로 2인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바로의 어쩌면 더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어떤 애굽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상 그 야곱 요셉이 아니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지금 그 야곱은 요셉은 세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으키는 게 그 오늘 첫 번째는 총리가 되고 나서 세 가지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뭔가라는 것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옷이 바뀌죠. 네,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이제 하는 것이 이제 44절로 갑니다.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다음에 45절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이면서 요셉을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요셉의 타이틀 빨리 봐보세요. 설교 여러분 주워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 예. 오늘 이 본문이 45절에 답이 나옵니다. 45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재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45절을 잘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목회자들의 이 중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눌까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쭉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그 15장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펼칩니다. 우선 15장 여러분 그 헷불 언약이 있는 자리예요. 15장 12절을 열어보세요. 폈나요? 폈어요? 네, 우리가 한번 12절부터 읽어나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냐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0년이 돼도 아들이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죠. 네, 힘들어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거에 계약서인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자손 약속, 땅 약속, 메시아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땅 약속과 자손에 대해서 근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계약서 써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차 약속의 땅의 영역이 됐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요걸 보면은 모든 구약 성서를 예고의 스토리가 출애굽기가 쭉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요거 출애굽기하고 모세 오경 스토리가 신명기까지 스토리 딱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까지. 맞죠?
요 스토리 때문에 아마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을 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앞을 좀 봐보세요. 꿈은 제가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섭리라고 그랬어요? 예? 예? 꿈은 운명이에요? 섭리예요? 예, 요걸 여러분 운명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요거 섭리로. 섭리로 본다 그 말은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예정.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모든 걸 다 예정 계획하시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마치 로봇과 같이 기계처럼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어버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에 대한 그 모독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격에 대한 모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이해를 좀 가지고 가시는데 이후에 창세기 41장 이후에 내용들이 이 툴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근거 그 왜 해야 되느냐? 요셉이 여기에 근거해서 액션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해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더 힘든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봐보니까 요셉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우선 요셉이 변화되는 게 첫 번째 신분이 바뀝니다. 옷이 바뀌었다 그 말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둘째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뀐 겁니다. 정신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개명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 일제 때 뭐 했어요? 창세개명 한 거잖아요. 창세개명을 했다 그 말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바뀐 게 뭐라 하냐? 이제는 이걸 못 받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다.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요셉이. 이거는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이거는 일본 사람 타국에 가서 아수르 정책 그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먹은 다음에 거기가 자기 타국의 그 점령지 남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강제 결혼시켜 버리잖아요. 여기 남자들 쏙 빼가지고 저쪽 다른 나라에 자기 점령지 거기 가서 결혼시켜 섞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오늘 뭘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래서 제가 아까 바로가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만약에 이게 바로가 바른 신앙 고백이었으면 바로가 이름을 뭘로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식으로.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가 누구를 바꾸고 있어요? 요셉을 바꾸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 다니엘도 바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는 거죠? 네?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 이 사람은 포로예요. 포로이기 때문에 이미 요거는 거기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여기 살아야 돼요?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목적이 뭐였어? 감옥에 나오는 거 아니야? 왜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 말 틀려 맞아요, 여러분, 지금. 근데 요셉이 여기서 타협을 해버리죠. 결정적인 요셉의 지금 위크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고,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요셉의 위크 포인트인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구속사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40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장자죠. 그래서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 두 몫을 받죠. 물질을 복은 받아요.
그 공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장자권이 박탈이 됩니다. 르우벤처럼. 그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걸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라는 책은 무슨 책인가,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가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 다음부터 유다의 그 등장이,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지금 마태복음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죠. 아브라함과 누구의 요셉의 자손이 안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봐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의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37장부터서 50장까지 전부 요셉의 스토리예요. 그럼 요셉의 스토리가 이삭보다도 많고 아브라함보다도 많습니다. 내용 봐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는 겁니다. 구속사의 줄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로 갑니다. 유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메시아 약속 때문에 유다가 남아나요. 약하게 남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나요? 남유다가 먼저 망하나요? 북이스라엘 그 큰 나라가 먼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는. 성경에 얘기 안 됐어. 이거는 우리가 신앙에 뿌리면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셉한테 질책한 자리가 48장에 나와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너가 왜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지 묵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전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안 듣죠. 맨날 요셉 같은 그런 아들, 요셉 이름도 많이 쳐놓죠. 내용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땅의 출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 땅에 평안한 사람은 그게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이 땅을 넘어 이 땅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의 종착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인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뭐 장수하게, 그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그게 우리가 구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요셉은 사실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45절 봐보세요. 내가 결론부터 찍어주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변했죠. 옷이 변하고 이름이 변하고 결혼했어요. 다니엘과 다르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포로예요. 다니엘은 옴짝달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본인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종에서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 요셉 아니면 이거 해결 못 하나요? 뭐 요셉이 총리야만 이거 해결하나요? 이 천하는?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애국에도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현자들. 이제 맞춰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잠깐만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게 뭐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꿈도 주시고 요셉을 통해 해석도 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보내서 이 해석을 해주시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지금 보내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요셉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란 말이에요. 여기 결정적으로 요셉이 여기 섣다리 짚은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요셉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을 때예요. 이미 그때는 본인이 당시 애굽의 2인자입니다. 보디발은. 2인자의 집에 총무가 됐다 그 말은 출세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시장이 부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쯤 됐으면 애굽이 그때 세계 모든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상인들 하나 컨트롤 못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가 팔려고 그 루트를 모르겠냐고요. 내 말 이해 가시나요? 그 애굽은 그때 이미 갔어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미
요셉이 이 단맛을 안 거예요. 보시고 막 단맛을. 그러니까 애굽의 이 단맛을 거기서부터 이미 요셉이 겪은 겁니다. 그게 거기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미 20대면 청년 다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애굽 요셉을 다른 방법 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틀었나요? 보디발의 마누라를 통해서 오해받게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목적지는 뭐냐? 너가 여기서 호요시가는 목적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장차이라고 이제 제가 뭐야 야곱 가족이 이제 여기 뭐죠 여기 이집 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가 족상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또 이 가족이 70년 내려와가지고 야곱 여기서 머물 일이 아니다 그 말. 결국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냐? 요셉이 제공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냥 가족이 그 편안하게 고생 땅에 터잡아져 버리니까 여기가 족상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려요? 기근 7년 피하면 돌아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땅이 그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놓쳐버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리가 무엇이 놓쳐버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헛발을 짚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배고파지고 자꾸 우리가 갈급해지는 겁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에게 그게 만족이 안 돼요. 허무하고 그거에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 거거든요. 앞을 봅시다. 앞을. 네, 나갑니다. 40번째 풀어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번이야. 사분의 시다 그 말은 생명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해석이 되는데 바네아 이 말이 아직까지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이 없어요. 다만 그냥 그 생명의 부양자, 구원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두 말 풀어서 요셉의 역할 때문에 요거 누구 이름인가 하면 요거는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애굽식 이름입니다. 애굽식.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바로가 철저하게 애굽화 작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철저하게 지금 자기의 충신을 얻으면서 애굽을 통해서 소개받은 야훼라는 신을 자기 소위 말하는 자기 독재의 방망이 신으로 지금 하나를 지금 수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러고 나서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납. 온의 제사장이다 그 말은 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온. 그러니까 무슨 지역이냐? 제사장의 또 지금 하필 또 그 배우자가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누구라고 그러죠? 보디베라. 보디베라 이 말도 이게 신의 이름이에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똑같은 마찬가지로 어떤 신의 이름입니다. 전부 다 그 우상의 이름입니다. 전부 다. 딸인데 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애굽은 기본적으로 태양신을 섬기죠. 태양신을 나라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이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온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의 신전의 대제사장의 딸이 누구의? 요셉의 마누라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아니 그냥 차라리 보디발의 딸이랄지 일반 그 관직의 딸도 아니고 그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애굽의 최고의 신의 대제사장의 딸이니까 쉽게 해서 요셉이 여차하면 태양신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셉이 어떻게 나왔어야 되느냐. 왕이시여 저는 야훼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조상 되도록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땅에서 우리가 거처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저에게 부름받은 특별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꿈을 해석해 드렸고 이제는 이 모든 방편까지 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시기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메신저로 보내셨으니 이제 제 소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고 장차 다음에 기근이 오거들라 그때 저를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러고 왕이시여 저를 제 고향 땅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아버님께 저를 편안히 좀 그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감동이었겠죠.
그렇잖아요. 감동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요셉도 멋있고 하나님도 멋있으신 분이시고 누구도 멋있어져 버리고 야곱도 멋있고 다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비치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이 보디발이 하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 소위 말하면 단맛을 본 거예요. 단맛을. 애굽의 문화의 단맛을 본 거란 말이에요. 여기 총리 또 앉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났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세워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산이나 뭐 결국 이것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과정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 비밀을 지금 제공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창세기 15장에도 보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무조건 기회가 될 대로 그 땅을 가야 되고 원래 그 아버지 야곱도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그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냥 안 넘으니까 삼촌 사기꾼을 붙여놔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죠. 야곱도 아마 거기에서 아마 이런 상황 벌였어. 요셉처럼 벌였어. 거기서 주저앉아버렸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그거 산좋고 물 좋은데 뭐하러 없을까? 가나안 땅에. 그래서 척박한 땅으로. 이게 우리 인간의 이렇게 죄성이고 한계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아스나의 딸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는데 태양신의 딸이다 그 말이죠.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고 요셉이 나가 애굽에 온 총리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장자의 반열에서 떠나갑니다. 사실 장자의 반열을 누가 세우고 있었죠? 야곱이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양성을 하고 있었고 준비시켰고 그를 그 자리로 당연히 요셉이 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49장의 창세기 영원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요셉의 예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 22절 폈나요? 22절 폈죠? 폈으면 하면? 우리 한번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의 힘이 오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한복이라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기가 막히죠?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 때문에 이 복을 누가 받느냐? 에브라임 둘째가 받아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받아서 북이스라엘 시적인 지주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큰 면적을 차지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데 문제는 우리의 복의 포인트는 그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의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성전의 복인 겁니다. 성전의 복. 메시아의 복인 거지. 그럼 이건 어차피 물질에 있어봐야 시한부란 말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는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우리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아의 복 어디로 넘어가 보자.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10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실로가 뭡니까?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기 규가 뭐예요?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명예를 붙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쓸데없는 거 붙들어 봐야 그거 다 날아가요. 그 전도서에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벌어 살아봤더니 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포인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영생인 겁니다. 영생. 말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셉이 원하고 여러분과 우리 대다수가 원하는 이 땅의 어떤 풍요와 번성을 원했더라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안착을 시켜서 애굽을 가나안화 시켰겠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식으로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우리가 잘 사고 누려서 그걸 원생을 이렇게 해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꾸 우리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 확실하고 가셔야 한다, 뭐 이거를. 근데 그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죠. 그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계속 애굽 탈행하다가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포인트도 우리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굽 탈행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우리도 그런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땅은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올해 주제별에서 비슷한 일이 돼버렸는데 성도의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성도의 길. 히브리서 11장인 것 같은데. 11장 있죠? 13절부터 나오면 13절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13절부터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 이거의 포인트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노아 얘기하고 무슨 여기 아브라함 얘기하고 사라 얘기하고 여기 우리 신앙의 선조들 있죠. 이 선조들을 얘기하면서 결론 13절 요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누가 만났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2000년 전에.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노아나 아브라함보다 더 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약속을 받은 자다 그 말. 히브리서에 그 얘기 쏘는 거예요. 뭐 금덩어리 줘서 복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을 이해를 잘하시면.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받기 위해서 13절 시작.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의 성도의 길은 외국인과 나그네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본향이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 본향은. 저 천국인 거지. 할렐루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할인하는 것이라. 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아멘. 이거를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 질책을 하십니다. 질책을. 어떻게 질책을 하시냐.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창세기 48장에. 여기 창세기 48장 한번 가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들 어딜 좀 가면 두 아들을 낳은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아들. 두 아들이 50절, 51절 한번 봅니다. 52절. 50절. 창세기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50절. 앞으로 봅시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두 아들을 낳았죠. 50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나오죠.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뭘 잊어버리는 거죠? 므낫세가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그러니까 내 모든 고난과 또 아버지의 온 집 일. 고향을 잃어버린 건 쉽게 좀 심한 말로 하면. 그죠? 고향을 잃어버린 건. 그리고 내 모든 고난.
여러분 고난은 잊음의 대상이 아니고 기억의 대상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간직의 대상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연단의 자리를 서지 않고는 소망의 자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그래서 은혜의 자리인 것이지 그 저주의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단련되고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요셉이 지나온 그 쓰라렸던 시간들 17년의 세월을 잊고 싶다 그 말 아니에요. 다 그냥 그걸 내려놓고 싶다.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오늘 요셉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만약에 10년에 그 풀무불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실은 이 은사가 해석의 은사가 사유화돼서 탐욕으로 갔다니까요. 그거 다 걸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그를 끌어가기까지 내 탐욕이 내려지고 하나의 마음의 이야기까지 그 하나의 마음이 붙으니까 그제서야 온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토해지잖아요. 입술 통해서. 이것은 7년간의 풍년은 호의고식하고 잘 먹고 살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장차 올 끝이 있다는 그 절망, 죽음의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그 자리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게 사인 아니에요. 무시적으로 이게 하나의 메시지 하는 건데 준비하라고 준 것이지 호의고식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생을 평등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이 절망 가운데 심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함이 목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을 풀무불의 11년의 자리를 지나면서 요셉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읽은 거고 자기가 하신 은사가 아, 이건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통로역도 내가 서 있구나라는 것을 1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 거잖아요. 고난의 풀무불이 아니었으면 알겠습니까? 자기 잘난 줄 알죠. 자기의 어떤 주어지는 어떤 기득권이 자기는 운명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잘난 말 살았겠죠. 문하세라 되고 두 번째 52절. 52절 시작. 천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두 번째 에브라임 뭐예요 여러분? 쉽게 해서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애굽 땅 아니에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자기를 번성케 했다 그 말이에요. 곱백이 열매를 줬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심정을 고스란히 토해낸 거잖아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쉽게 해서. 맞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엎어버립니다. 창세기 48장에 가면 두 아들을 임종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무슨 얘기냐면 요셉도 이걸 알아요. 자기가 지금 큰 실수했다는 걸 언제 아느냐.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는 그런 항상 그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큰 실수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항상 뭐가 문제냐. 아버지 임종 전에 내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의 제사한 그 무당 딸하고 결혼했는데 무당 딸을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을 아버지 약속의 자식으로 끼워 넣는 것이 꿈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잖아요. 항상 그 마음이 있어오니까 아버지 임종 자리에 아버지로부터 그거를 뭐랄까 인장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마지막 아버지 임종 자리에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아버지 안수해 주세요. 이 아들이 약속의 자리로. 근데 그 자리에서 두 아들 큰아들이 엎어버리잖아요. 너 기억을 안 난다고? 무슨 소리? 기억해야 돼 그 말이에요.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 말이에요. 마치 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엎어버리겠다. 오늘 여러분 그 요셉의 어둠입니다. 이게 요셉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쉽게 이 유혹에 그리고 이 어떤 넌센스에 빠질 그 개연성을 다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의 몸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냉정하게 떼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세상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이후의 사건들은 이 구속사에, 우리 그 성경의 전체 포인트가 뭔가 구속사거든요. 구속사의 그 맥을 누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게 복인 거거든요. 이 구속사의 줄기를 잡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누가 등장하냐?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유다가 왜 창세기 49장에 그 구속사의 그 집하기를 유다가 왜 붙들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바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설교 이렇게 오늘 주제별 설교가 됐는데 주제별 설교하면서 핵심적인 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러분 평생의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여기에서 삐딱해버리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의 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